찬송가 413장 부르신 후에 이어서 415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가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내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또 보고 또 만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오직 바라볼 것, 십자가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피시는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는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정, 정말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에 아직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정말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정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주님 그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가정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의 육신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또한 영적인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특별히 셀로 묶어주셨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셀원들 한 명 한 명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역시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들의 신앙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며, 또한 셀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저들의 삶에 참 위로와 또 격려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일일이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주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디어로 또 반주로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쁜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한 건강함으로 또 늘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들 내려놓고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또한 세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날마다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데에 부족함 없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보시겠는데요. 2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1절부터 전에 지금 저기 잘못 나왔네. 2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롯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느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말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흑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느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만일 네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 쏘려고 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었던 그런 인물들을 보면 때로는 우리와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와 같다, 동떨어진 사람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이제 어떠한 그 인물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면 목사님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하면서 굉장히 동떨어진 그러한 것과 같이 그렇게 여기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한 명 저희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다윗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죠. 참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삶에서 나타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다윗의 삶도 우리가 굉장히 동떨어지고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한 것은 신이 아니라 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에서도 죄된 모습이 보였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 군대와 정말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했던 그런 업적도 그 가운데 있었지만 또 반대로는 그에게 두려운 감정, 괴로움의 감정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우리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그렇게 나오고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참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을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벌을 받는 것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옳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공격한다, 나에게 대적이 생긴다, 미움을 받는다. 이럴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괴롭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본인이 특별한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흔적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봄에도 불구하고 대적, 그 대적이 너무나도 강한 상대죠. 바로 한나라의 왕인 사울입니다. 그 대적이 자신을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괴로웠겠습니까? 시편 7편에도 보면 또 그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정말 그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그 대적들이 얼마나 자신에게
자신을 괴롭게 하는지 두렵게 하는지 그 가운데에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으로 다루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도 믿음이 충만해서 정말 그렇게 이길 때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두렵고 괴로움 가운데에서 참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때도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쫓겨다니는 다윗을 우리 보면서 다윗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인생이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어제 저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여러 방법이 있었죠. 우리가 어제 잠시 본문에서도 봤지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하나님의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황홀한 그런 지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자기의 본분을 잊고 그동안 다윗이 도망할 수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방법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요나단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라마나요스에 사무엘과 같이 있다가 이제 대적들이 자신을 잡으러 오자 이제 도망가서 친구인 요나단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특별한 죄와 잘못도 없는데 이 사울의 왕의 시기로 자기가 쫓겨다니면서 고난받는 그런 상황을 막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도 올바르게 살아갈 때에 핍박이 있을 수 있죠. 이러한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 삶 가운데는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우리 곁에 두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악이 판이 치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줄도 함께 두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참 이것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보여졌던 것 같아요. 다윗이 정말 그 삶 가운데에 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 시험이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요나단을 두시던지 혹은 때로는 정말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을 베푸시던지 이러한 일들을 계속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런 당하는 그런 어려움, 그런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계속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저의 삶 가운데에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었던 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윗과 똑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뭐 어떤 왕이 저를 쫓아오고 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히 저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라고 저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도움의 손길을 그렇게 내미시고 또 전혀 예측하지 않은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또 길을 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가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했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볼 수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이 가운데에 이제 다윗의 호소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에
왕인 사울은 자신과 의논을 하여서 결정하니 절대 걱정하지 말라라면서 그렇게 다윗을 안심시키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요나단의 말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받았던 공격은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말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참 그 표현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얼마나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는가, 이 한 문장의 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네, 나와 죽음은 한 걸음 사이다. 그만큼 자기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기 때문에 지금 그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있었고, 지금 요나단이 하는 그러한 위로는 고맙지만 지금 상황은 훨씬 더 지금 심각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제 요나단인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요나단의 자세는 다윗이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본인이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은 그럴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요나단은 사무엘상 저희가 나눴었던 말씀이죠. 18장 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 그리고 다윗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 요나단의 그런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택함을 받은 왕입니다. 이제 앞으로 택함을 받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아직 근데 그의 지금 상황은 볼 때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인생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거나 뭐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요나단은 보았고, 그것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였고, 또한 다윗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돕는데, 그것이 당장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금 위치를 봤을 때 자신은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않은 그냥 일반 그냥 목동에 불과하는 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물론 이제 물론 사울이 이제 다윗을 목동에서 이제 자기의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천부장으로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만 왕이 된 그런 자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있었던 이런 자에게 어떻게 지금 대하냐 하면은 자신의 어떤 유익과 이익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다윗이 그 삶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세워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이런 요나단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가운데에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교회를 가운데에, 또한 우리가 개인의 삶 가운데에 그런 자로서, 요나단과 같은 자로서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다윗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너의 소원이냐 했을 때 다윗은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초하루에 왕을 모시고 식사해야 하는데 자신을 보내어 셋째 날까지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어디 갔냐라고 그렇게 묻거든 자신 성읍인 베들레헴의 온 가족을 위하여서 매년제를 드리러 갔다고 말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다윗의 지금 현재로서의 소원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그렇게 그것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통하여서
왕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다윗이 지금 온 가족을 위해서 매년제를 드리러 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이 그것을 그냥 좋게 여기고 넘어가면 자신의 목숨이 그래도 지켜지고 평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왕이 만약에 노하게 되면 자신은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서 지금 보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듣고 다시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요나단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둘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비밀 신호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의 반응에 따라서 다윗을 도피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알려야 되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리에 알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이러한 신호를 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들러 나가서 그러한 신호를 알려주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죠. 요나단은 이러한 약속을 다윗에게 하고 또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돕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분명히 이런 것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자신의 아버지인 왕으로부터 당할 미움,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또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라는 것,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도 지금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에 더 컸던 것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그리고 나에게 앞으로 누려질 그런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놓고 싶지 않은 그러한 기회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이미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놓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갈등합니다. 내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찾아온 기회인데, 혹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내가 지금 이루어놓고 갖춰놓고 내가 지금 이것을 누리면서 사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많은 것 중에서 두 가지를 꼽으라면 성공과 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성공을 이루어 놓았고 그만큼 또 성공 뒤에 따라오는 그런 안정이 있을 때에 그것을 놓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있느냐 물을 때에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나단은 자신의 지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사실 다윗만 그냥 없애버리면 자신이 자연스럽게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였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에 우선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도 이 요나단과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늘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계속 말씀해 보시면 이런 가운데에서 요나단이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돕고 또 다윗에게 한 그 언약을 자신이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그것을 행하려고 끝까지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또한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도 나와 언약을 맺어서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요나단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요. 또한 그가 장차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세워질 왕이라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제 왕이 되거든. 왕이 이제 보통 되면 그의 대적들의 모든 가문들을 다 멸살시켜 버리는 것이 이때의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그의 대적이었죠. 다윗의 대적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딱 등극을 하면 가장 먼저 없앨 사람이 대상이 누구죠?
사울의 일가예요. 사울의 일가를 다 없애버릴 때 그때 자신을 기억해서 자신과 자신의 자손을 해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네. 요나단도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입장에서 서 있었지만 때로는 그의 인생도 은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요.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런 어떤 많은 도움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이죠. 그것을 받은 자로서 또 때로는 우리가 요나단처럼 그런 은혜를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서 서 있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자, 또한 은혜를 절실히 필요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사람을 두십니다. 그 사람을 두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돕는 자를 두시고요. 또 우리로부터 은혜가 필요한 그런 대상을 우리 가운데에 두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돕는 분이 옆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손길이 있다는 증거이죠. 저도 지난날에 삶을 돌아보면 제가 특별히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너무 감사한 것이 저의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저를 헌신적으로 도우셨던 그런 분들이 제가 교회 사역할 때마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그분들이 사실 저를 돕는다고 해서 그분들의 삶에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정말 그 부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자신이 삶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도우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 옆에 때때마다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 심어두신 분이라고 은혜의 통로로 저는 받아들이고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때는 제 옆에 누가 봐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가서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제가 그 사람 옆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서 있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돕는 자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자가 있는가? 그런 자가 아직 없다면 혹은 내가 그런 자를 아직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런 자가 내 옆에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주변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그것을 내가 흘려보내야 하는 대상이 있는가? 정말 나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대상이 내 옆에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에게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먼저는 정말 저희 삶의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때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베푸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사람들을 제 곁에 두시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런 손길을 우리가 받은 많은 지난 삶의 경험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은혜를 이제는 또한 흘려보내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주위에 신음하며 고통하는 자들, 위급한 상황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전적으로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단과 같이 자신의 유익이 당장 없어도 오히려 자신에게 당할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다윗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유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가운데에 은혜 베푸기를 힘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로서 저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 관계를 보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가 필요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때마다 우리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막힌 것 같은 삶, 끝난 것 같은 삶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느 때에든지 우리 옆에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됨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 앞에서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저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곁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정말 참 도움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런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경험들로 풍성하게 쌓여질 때에 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볼 때에 정말 주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서 위로하게 하시고 정말 저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게 하시며, 또한 저들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며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눈을 들어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또 그 은혜를 경험하며 또 그 은혜를 주변에 있는 자들 가운데 베풀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